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깨어있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자, 오늘부터 사사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어제까지 모세오경 여호수아까지 읽었습니다. 그동안 창세기로부터 모두 쉬어보니까 213장이 됩니다. 8개월 동안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읽은 다음에 이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을 새벽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들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을 동반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영적 동반을 위해서 교회가 안내하는 일들이 있죠. 묵상 노트. 올해 당회 때 이거 표창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못했어요. 자꾸 없어지는 거 보면 계속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늘 하게 되어지도록 장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묵상 노트를 늘 이렇게 가까이 대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당에는 꼭 표창하도록 그렇게 해서 누가 동반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자 묵상 노트가 있는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고 그 방이 잘 이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 방을 통해서 늘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세 가지 감사를 만들어가는 거, 그거는 좋은 영적 습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하려고 합니다. 다만 거기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세 가지 감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 하나하고 혹시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질문이나 또 담임 목사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렇게 두 가지 칸만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이 있는데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새벽에 깨우는 분들만 새벽 묵상과 기도방이라 그래서 혹시 새벽을 놓치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올려드리는 그런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은 늘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의 방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이것이 녹화되어져 있는 유튜브가 그 방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늘 말씀의 제목을 붙이곤 했는데 좀 바꾸겠습니다. 그 말씀을 제목을 붙이는 건 제가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에 계신 분들은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싶은 분은 거기서 그냥 들으시면 되고 또 시간을 혹시 놓치는 분이 계시면 거기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혹시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날 은혜 받은 단어가 있으면 구절이 있으면 그 방에다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꼭 올려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는 그런 방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새벽부터 까똑 하면 불편하면은 그걸 묵음으로 해놓으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개편을 한 것이니까 함께 동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한 것이죠. 어찌 보면 전쟁은 그쳤으나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마치 그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아직도 소탕 작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업으로 받은 땅이지만 그 땅을 어떻게 그들을 물리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21장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이나 사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들의 기록입니다.
사사들의 기록. 근데 사사가 누군가? 사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파드. 이 말은 판결하다, 판결을 선고하다 또는 다스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경에는 사사기로 되어져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judge, 이 말은 재판관기다. 재판관, 시비 가려주는, 그 시비를 가려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왕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판관기, 그 재판관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신하는 일들이었었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사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이 될 때까지 마지막 판관,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까지의 기록이 이 사사기의 기록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적으로 보면 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이 농경 생활로 하는 그런 생활의 변경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유목 생활을 하면 여기저기 떠돌을 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경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정주를 해야 됩니다. 한 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생활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변하는 시대가 오늘 사사기 시대의 배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 판관들, 사사들은 재판관, 판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위기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는 민족들의 군대를 모아서 그들을 이겨내는 전쟁을 치러 가는 그런 사명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전쟁의 영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들입니다. 그 사사들에게는 그 유명한 오늘 1장에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드보라, 에훗,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져. 또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한 줄밖에 없는 삼갈이라는 사사도 있는가 하면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도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 서론이 길었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무슨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음에,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 일을 여호수아가 감당을 했는데 그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으로 전쟁은 누가 어떻게 치러 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하는,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우림과 둔림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갈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때, 아니 여러 가지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행하며 살아가야 될까 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물었다고 하는 거, 거기가 그 묻는다고 하는 말 속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든지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혹시 내게 말씀하실까? 오늘 말씀하실까? 예, 하나님은 늘 오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거, 묻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요. 2절 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먼저 누가 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듣는 거 얼마나 좋아요? 묻고 듣는 거. 근데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묻고 듣는 거.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물어야 대답하셔. 뭐 해야 대답하신다고요? 물어야. 그거 참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나? 좀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물어야,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참 이상해요. 물어야 하나님 말씀하셔요. 왜?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하시지. 그거는 마치 우리 기도 생활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뭐 기도하라고 그러시는가. 그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요. 부부가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그저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면 사랑할 일이 뭐 있어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약속하고 했으니 그렇다고 사랑이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로 약속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도 계속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지 뭐 물어야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가? 그거 참 이상해요. 사랑하기로 결심했어도 사랑을 계속 해야 사랑이 오고 가는 것처럼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가? 물어야 말씀하셔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그 패턴을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경에. 근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기도 생활이요. 그게 신앙 생활이요. 묻고 답하시는 것. 그것이 기도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쭉 읽었지만 모세도 늘 하나님 앞에 물었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한 번은 구수 여자를 취해서 있었을 때 미리암이 막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나는 모세와 친구처럼 일하고 너희들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하지만 난 모세하고 직접 말한다. 그러면서 미리암을 책망하는 그런 사건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미리암에 나병을 걸리게 했어요. 아니,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 누이가 나병에 걸렸으니 모세의 마음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12절에 1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얼마 동안의 부끄러움으로 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한 번의 위기는 정탐꾼의 사건이죠. 정탐꾼이 갔다 온 부종족을 보고 백성들이 막 반항하고 회중들이 아니 은혜를 망각하고 모세를 돌려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루려고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민수기 14장에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을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가 없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부르짖어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답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도 그런 위기가 있었죠.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성을 점령치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응답하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은 민수기 27장의 땅을 여러 지파별로 하는데 그 지파로 할 때 슬로보아의 딸들이 와서 아니 우리는 뭐냐고, 아니 나 아들이 없다고 그 딸들에게는 기업을 아버지의 기업을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금은 말이 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조차가 말이 안 되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슬로보아의 딸들은 얼마나 당당한지 당돌한지 모세에게 우리도 달라고. 우리가 내 아버지의 딸들인데 아버지 기업을 우리에게 달라고. 모세가 괘씸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기업을 받아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위기를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혼자 분별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진 세상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코로나 속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고 코로나 속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교회 프로그램도 할 수 없대.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니까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도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 보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방송에 계신 분들도 해보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건 코로나와 상관없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한 가지 더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합니까? 근데 교회 그거면 되지. 그렇잖아요. 뭘 더 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거면 되지. 뭘 더 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난 그렇게. 요즘에 우리 목회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우리 교육부하고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 어떻게 교회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남겨진 목회 시간을 그렇게 마무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어떻게 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이것만 집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깨우고 사람이 깨우는 새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시는 새벽 되어지고 하나님이 깨우시는, 말씀이 깨우시는 교회가 되어져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과 나누는 목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셨습니다. 말씀이 나를 깨워주셨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데, 아니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데 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마다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승리하는 오늘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나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깨우고 나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 속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함께 하시고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해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나를 깨워주셔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